오늘 본문의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절에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아나 사랑을 받지 못, 부모가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로 특별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사이코패스,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이 사랑을 입은 유다가 편지하는 편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0절 전반부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유다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저도 유다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아멘 안 하니까 뭐 이걸로 한 20번 하고 설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아.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권면을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권면합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장 20절에 유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띄어서 읽을게요. 조금만 빨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설명합니다.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래.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믿음을 세울 책임이 있어요. 건축이란 말로,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라, 믿음을 건축하라, 이런 거죠. 어쩌면은 믿음이 자라도록 먹이고 믿음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 건축하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27절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한 내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아멘.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를 한번 내 속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좀 핵심만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내 신앙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믿음으로 건축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믿음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의 재료를 잘 써야 됩니다. 건축의 재료. 우리는 건축 재료에 대한 우리가 주의가, 여러분들 부실공사가 돼서 안 돼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부실공사예요. 왜 그 다리가 무너졌죠? 부실공사.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다른 공항들 뭐 이렇게 좀 섬에 있는 공항들, 우리가 인천공항이 섬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니, 집안이 튼튼하고, 뭐 다른 데는 뭐 엄청나게 내려서 1년이면 막 진짜 막 몇십 센치씩 내려가는데, 인천공항은 그냥 몇 센치 내려간대. 몇 센치 안 내려갈 수는 없는데 얼마나. 그러니까요, 재료를 잘 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건축할 때 아무 재료나 쓰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재료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지금 어떻게 썼죠? 모래를 썼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재료를 잘못 쓸 때 모래 위에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을 건축할 때 말씀을 재료로 삼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뭐요?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반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재료를 줬어요. 뭐래 납니까? 말씀 외의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과 상식. 믿음은요, 상식으로
내 믿음에 내가 건축할 때 상식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려면 믿음의 기초를 잘 놔야 되죠. 그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방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미련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자기의 사상, 이념, 어떤 자기 능력.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조건 말씀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두고 주초를 두고 거기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터를 두고 주초를 두고 건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건축하면 불같은 환란의 시련도 견딥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너지지 않아요. 비, 바람, 창수 이런 것들이 점점 세지는 거죠. 비,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요. 창수 막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넘치고 그래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말씀의 기초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이제 불이 막 오게 되면요, 막 두렵고,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믿음도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댐이에요. 영적인 댐인데 사단이 구멍 하나 딱 미키고, 그때 못 느껴요. 뭐 이까짓 거. 근데 또 구멍 하나 내놓고, 표시도 안 나요. 여기저기 구멍을 내놔요. 이거 신앙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아주 작은 사단이 구멍을 뚫어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구멍 뚫어놓으면 메꾸세요. 예배를 통해서 메꾸세요. 여러분 우리 불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땔감을 주잖아요. 계속해서 마찬가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설교 그냥 원고 없이 하면 저도 편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편하고 다 편해요. 그런데 왜 원고를 다 일일이 쓰고 말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다 준비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중요해요. 제 10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왜?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단이 구멍 낸 것을 다 말씀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믿음으로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를 건축하자. 아멘. 사단이 구멍 나면 또 말씀으로 메꾸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지금 유다가 또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자.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두 번째 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신앙의 삶에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했다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음 생활의 유모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몽학선생. 과외선생, 유모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요?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사자가 나타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을 돕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42절에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지면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그래서 빈 복음이 돌게 되는.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힘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힘 크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땀이 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만교회 그 최석봉 목사님이 이 경험을 했는데 열정적으로 막 손바닥을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피가 흥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피가 터지잖아요. 그 막 화내면 막 열정적으로 막 하면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니까 막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핏방울이 있다는 건 어쩌면은 그렇게 자기가 막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너무 세게 터져서 터져버렸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성령께서, 여러분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도우시죠.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각으로도 성령님만 해도 친히 우리 순자가, 우리 영애가, 우리 필레가, 성령님이 다 알아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 저거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저 생각 안 나요. 화면도 저 화면도 몰라. 그러면 성령님 하면서 정말,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 순자가 할 말, 우리 영애가 할 말, 필레가 할 말을, 우리 춘자가 할 말을 다 비슷하네 이름이 다 알고 대신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쉽습니까?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정말 힘쓰고, 그래도 그냥 성령님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 막 이렇게 정말로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징그럽게 해서 안 믿어요. 성령님 내 자녀들이 정말 이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국적 취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이따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국적 취득이 돼야.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국민교육헌장 나는 이 땅에 무관 영광할래. 전 기억도 안 나네. 그런 게 나온대요. 애국가 4절까지 써라. 삼국시대를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힘든 거를 외국이 그래야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요 우리 사모님 70점 맞았대요. 엄청나게 잘 본 거예요. 보통 10점 뭐 10 다 떨어진대요. 근데 인터뷰가 남았는데 이제 그 인터뷰가 뭐 좀 밀렸다고 안 됐는데 기도해달라. 그래 기도야 좀 마음껏 이제 오래 다녀와도 뭐 이중 국적이니까 필리핀에도 기도해달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해서 네. 국적 취득 모르면 국적 취득만 해도 성님 다 알아들었어. 하나님 다 국적 취득 성령님 진심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표현이냐? 제가 그런 표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없어서 그래 걸어오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 위로 걸어갔죠. 근데 갑자기 막 풍랑치고 막 이렇게 시험 들고 환란 게 푹 빠져들었죠. 빠져들 때 주님 저 빠져들어가유 살려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주야 막 아니 얼마 당황했겠죠.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니까 쑥 빠져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뭐 쑥 빠져들어가니까 폭 빠져들어가니까 막 호적호적 되겠죠. 살려주세요. 이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좀 직설로 표현하면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급하면 그냥 막 그냥 폼 잡고 아이고 기도는 거룩하게 되니까 불이 났는데 막 천천히 움직이니까 불이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성령님께서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 정말 남편을 간절히 기도했니?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보면은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입은 자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입은 자들아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요?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게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자기를 지키려면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아멘.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승리해서 그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이 엘리야가 그냥 다 단칼에 한 번에 내려쳐 죽어도 850번을 내려쳐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850명 바알가셀 선지자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선지자 850명을 통해서 매일 이 우상 섬기면서 근데 다 죽여버렸네. 이거 화가 나야 안 나? 화가 나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 칼로 베인 것을 이세벨에게 이세벨 자기 아내 왕비에게 고했더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면서 막 쉽게 해서 이세벨의 권력을 가지고 저 엘리야를 죽이는 자에게 상을 내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850명 다 그렇게 죽였지, 기손세. 그렇게 너도 그렇게 내가 너를 제가 좀 잔인하게 표현해 이해하세요? 갈기갈기 850명을 죽인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얼마나. 근데 순간 850대 1로 승리한 건 뒤로 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에 이건 읽어봐야 돼. 읽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저는 엘리야예요. 시작.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9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살을 못하니까 뭐냐,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금방 전에 850명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옵소서 있던 이런 사람이 순간이라니까, 순간.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근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나를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심하면 육적으로 우울증 오고,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그건 나야.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남 다 죽이고 죽자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은 30명에 판 죄책감에 자살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자신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멋지게 쓰임받죠. 사울왕도 자기를 못 지켜서 자살을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지만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신복 우리아를 일부러 계략을 짜가지고 저 전쟁 맨 앞에 가서 죽게 하라 해서 명령을 내려서. 신복이에요. 우리아는 어느 정도냐,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요 군복을 벗지 않아요. 정말 충성하는. 근데 맨 앞에서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돌이켜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51편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계속 있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써 나를 붙드소서.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면 안 됩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해서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겠다. 나중엔 그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릴 이스라엘 성왕, 거룩한 왕이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 있죠. 그게 무슨 별인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시는. 어떨 때? 자기를 지켰을 때. 여러분, 성경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무너뜨리는 것들이, 제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물질로 무너뜨리려고. 물질. 우리 성도들도 상황 가운데 정말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여러분들 그런 데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지키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사단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거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라고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물론 육적인 생명의 근원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지켜요. 그럼 네 번째 뭐라고 요구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자,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 두 번째 쪽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옥은 영생 안 하는 줄 알아요. 지옥도 영생합니다. 지옥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은 그분의 십자가의 긍휼로 얻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긍휼, 곧 천국 가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그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신분 변화를 고백하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 아그리빠 왕에서 선언하는 거죠. 첫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세 번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무리 가운데서 뭐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가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거룩해 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기도.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